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마귀, 또 요한계시록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같은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서 마귀의 실체를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 간에 승리하세요 이런 말을 자주 쓰잖아요. 네. 뭐에 대해서 승리하느냐? 승리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되고 그 상대를 제압하거나 이겼을 때 승리라는 말을 사용하죠. 이 승리합시다 이런 것은 마귀를 이깁시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승리했다 그러면 마귀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기 전에 모든 인간은 마귀의 품에 있어요. 그 끔찍하다. 성경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를 잡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 인간들을 그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현상적으로 단계별로 하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들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하죠. 이 실체를 알아야 돼. 이 세상의 근본과 이 세상의 실체를 알아야 돼. 근원을, 이 세상의 근원을 알아야 돼. 불행의 근원, 전쟁의 근원, 이 비극의 근원이 뭐냐? 우리는 현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얘기죠. 그 사람들 속에 또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이 세상에 살 때에 그때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모든 인간이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마귀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실제예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느냐?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따라다녔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했고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아들은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또 아니면 하나님 이외에 또 온갖 종교를 믿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에 속합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끼리 싸우고, 지금 중동에서도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그렇게 사람들을,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이나 적국의 백성들이나 적국의 군인들이나 또 아군의 군인들이나 또 아군의 백성들이나 수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있어요. 얼마나 모순됩니까? 이게 누가 이거 조종하고 있느냐?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전부 다 욕망이에요. 욕심, 뺏는 거예요. 뺏는 거. 이유를 들어서 저거 본래 내 거였는데 우리 거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비를 붙다가 그것이 안 되면, 말이 안 믿기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뺏으라고. 개인의 삶, 사회적인 문제나 모두가 다 거의 근원이 이렇습니다. 뺏는 거예요. 뺏는 거.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누가 이렇게 충동질을 하느냐? 마귀야. 인간들이 이걸 몰라. 자기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 자기가 지금 생각해서 자기가 한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해결책이 없어요. 미워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는 것 다 사단의 조종에 의해서, 그걸 모르면서 사탄의 조종을 받고 그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있다라면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왜 이러냐? 왜? 답변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마귀들의 말을, 마귀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들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 싸우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사탄의 존재. 사탄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인간끼리 서로 붙는 거예요. 사탄은 위에서 딱 조종해 놓고 인간끼리 막 싸우고 죽이고 뺏고 미워하고 하는 걸 보면 빙긋이 웃고 있는 거예요. 하하, 이것들 봐라.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얼마나 우리가 비참합니까? 사탄의 노예가 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려면 사람들에게 말해줘야지요. 이 세상에 이런 비극이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사탄 마귀들이 이 짓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는 사탄의 지배 속에서 서로 다 사탄의 지배를 받으니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얼마나 불쌍합니다. 무지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종으로서 그렇게 서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너무 너무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런데 이 세상 전체 안 믿는 자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던 원수였는데 이 죄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도 정신을 차리고 이 마귀의 실체를 모르면 그것도 마귀에게 시달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도 마귀는 마귀 자신이 삼킬 자들을 찾는다. 어느 정도로 우는 사자같이. 우리가 동물 이런 TV에서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 그 사자들이 얼마나 사납습니까? 초식 동물들을 그 잡아서 자기들의 먹이로 삼는 그 포악성, 그 사나움, 그 힘.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이 사자의 먹이가 되겠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먹잇감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자세로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 먹이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 사실을, 이것이 실제 상황이에요. 마귀가 자기들의 먹잇감으로 삼기 위해서 성도들을 찾고 있다. 먹잇감. 사자들이 그 밀림 아니면 그 황야에서 그 먹이들 있잖아요. 먹이로 삼으려고 딱 기다리고 있지. 딱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포착해서 뛰어들어서 목을 꽉 물고 숨을 못 쉬게 하고 죽이고 그걸 뜯어먹잖아요. 이러한 사실이 현재 이 세상에 오늘 지금도 그 상황을 알아야 돼요. 상황을 알아야 돼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으로 여기고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제까지는 아까 에베소서 2장에서 본 것처럼 봤는데 자기 편일 때는 그렇게 삼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예 종이 되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면 마귀하고 우리는 원수간입니다. 대적이라고 해요. 대적.
적이란 말, 원수란 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버리면 이제까지는 자기 편이었고 자기가 부리던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하나님 품에 가버렸으니 저놈 다시 잡아와서 자기들 포로로 삼아야 되겠는데 노린다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내 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상황이, 주위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마귀가 나를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먹잇감을 삼는 대상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라 그런 겁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이제 기도하라 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동안에 이들은 제자들 잠을 기도하시고 와서 제자들 보니까 자고 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라. 그 당시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간다. 유혹이라는 말은 유혹에 이제 넘어가면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 말을 듣게 하고자. 대표적인 게 우리 인류의 비극은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어떻게 유혹했느냐? 마귀가 이거 먹어도 괜찮다, 안 죽는다,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리고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거짓말하고. 마귀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거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너에게 그것이 유익이 된다. 이런 거예요. 모든 우리 인간 삶,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싸움이나 모든 것들이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에게 유익이 된다. 예를 들읍시다. 살인한다. 괜찮다. 숨으면 된다. 도둑질해. 그래도 괜찮다. 숨으면 된다. 좀 더 그 속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걸려요. 유혹하는 거예요. 근신이란 조심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자기 기분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팍팍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
깨어라. 깨어라는 이 말은 기도예요. 기도. 다른 말로 하면 이 반대로 하면 근신하지 않고 함부로 자기 기분대로 마귀가 주는 그 충동에 함부로 나대지 말아요. 그렇게 되면 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근신하고 깨어라, 깨어 있으라.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그러면 대적마귀가 너희를 삼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너희가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게 되면 마귀가 삼킨다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는 사람은 사단이 삼킬 수가 없어요. 유혹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이구 내가 삼켜졌나? 내가 사단이 나를 삼키나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게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었어요. 능력을 주었어요. 사탄은 들릴라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딱 붙어 있고 가까운 그 삼손을 하나님과 삼손 사이를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뭐에 벌어지느냐? 들릴라에게 마음을 쏟는 거예요. 시간을 들릴라에게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점점 그 비례로 희미해져요. 희미해져요. 능력이 없어요. 지혜도 희미해져 버려요. 분별력을 못해요. 어둠인지 밝음인지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 삼손 속에 있는 그 욕정, 육신의 정욕, 육체적인 욕구, 들릴라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들릴라에게 빠져서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고 있었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 우리 인간 육신적인 것으로 유혹해서 달콤함을 느끼게 만들고 거기에 취해서 잠을 자게 해요. 그럼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마음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문제가 생기고 뭐가 급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평안하면 기도를 거의 안 하려고 그래요. 편안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방심하고 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것에 취하면 마음과 시간을 거기 바쳐버려요. 들릴라에게 삼손이 가서 함께 들릴라와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취해서요. 또 잠을 잤어요. 머리가 잘라져 버렸어요. 그 상징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도 그러놨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해라. 반대말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 멀리하신다.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 삼손은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겼어. 시간을 빼앗겼어. 거기 달콤함에 취했어요. 육신의 만족, 욕구를 채움에 대한 만족으로 취했어요. 머리가 잘려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거나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 빼앗기게 되면 머리가 잘라지는 거와 똑같아요. 머리가 잘라져.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가 긴 것에서 나왔어요. 머리가 잘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쓰려고 힘을 써보니 블레셋 군사들이 와서 딱 얽어물 때 힘을 쓸 수가 없는,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날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어. 마귀에게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되긴 됐는데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벌써 마귀에게 삼킨 바가 되어버리는 꼴과 같아요. 영적으로. 그런 상태가 되니 삼손이 어떻게 됐죠? 포로가 됐죠. 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적이 시키는 대로 맷돌을 갈게 한. 눈이 빠졌어. 눈을 빼버렸어. 분별력이 없었어. 마귀가 삼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져.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지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탄은 그 사람을 끌고 다니고, 포성줄을 해서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글로 실려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1분, 2분, 10분 주일날 때 예배 드리고 하는데요.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끝이 없는데 적어도 하루에 2-3시간, 기본은 1시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꼭 입에 담아서 뭐 이런저런 내용도 기도에 속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 1시간 이상 가져야 돼. 안 그러면 사탄은 세상의 것을 믿기로 해서 우리를 낚습니다. 낚아서 삼키. 그런데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깨어서 기도하면 사탄을 박살을 내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삼손과 같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후회하는 것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했어요. 그리 바쁜지 이래저래 정신없게. 사탄은 우리들을 끌고 다녀 정신없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사탄은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막 끌고 다니려고 그래요. 사탄의 전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빠서 뭐 기도 못했다.
바쁘게 사탄이 끌고 다니는데 딱 끊어야 되는. 야, 이건 내가 사탄에게 지금 속고 있구나. 사탄이 날 끌고 다니려고 하구나. 정신 차려. 정신을 차려. 깨어 있어야 돼. 포로가 되어서 눈이 빠지고 앞을 볼 수 없는 삼손은 그때 회개하죠. 내가 들릴라에게 빠졌어. 이 블레셋에게 내가 이렇게 포로가 되고 내 눈이 빠졌구나. 아하,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 천하 장사가 눈이 뽑아지고 볼 수도 없으니까 블레셋이 시키는 대로 맷돌을 하루 종일 돌리는. 얼마나 처량한 욕심. 성도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근신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흘렁흘렁 살면 삼손 짝이 나요. 영적 삶은. 또 영적 삶이 그러면 육체 삶도 그렇게 돼버려요. 포로가 되고 자유가 없어. 임마누엘이 없어요.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다 풍기박산 다 돼버려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삼손은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아버지, 머리가 자라면서 삼손의 힘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힘이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이제 눈이 뽑아서니까 힘이 돌아와도 정상적으로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이 충전되었을 때 내가 이 블레셋을 그 경기장에서 그 원정 경기장 기둥을 무너뜨리면 그 수백 명이 무너지면서 같이 몰살당하는 모양이죠. 경기장에 삼손을 끌어내서 놀이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끌고 나오는데 삼손이 그 받치고 있는 기둥을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겠습니다. 이 원수들을 내가 이 원수들과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장렬히 전사한 거죠. 사탄 마귀하고 싸우다가 만일에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생활을 근신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삼손의 마지막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성도들 또 목회자나 마찬가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삼손 꼴이 나요. 그러면 오늘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시작하면 새로운 힘이 주어집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 청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남아지며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우리 인간은 육체는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120년까지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양이 잘 좋고 모든 여건들이 좋아지니까 뭐 백세하는 분들이 많죠. 육체의 장수뿐만 아니라 영적 힘, 영적 세임을 나이가 많다고 적다고 바쁘다고 아니야. 여호와를 앙망하면 세임을 주시게 돼 있어요. 나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선교 나가서 외국에서 국내에서도 뭐 근 30년 목회를 했지만 그렇게 기도를 못했어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얼마나 후회하고 회개했는지. 그래서 요즘은 차를 타고 가거나 틈만 나면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 지금 한 근 10개월 정도, 10달 정도 되는데 세임을 확실히 주세요. 장담할 수 있어요. 확실히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몸이 이렇게 저렇게 아프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갖가지가 있었는데 세임이 이제 거기 다 떨어져 나갔어요. 세임이 주어지고 있어요. 주어지고 있어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 사탄을 대적해서 기도하면 믿음이 굳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믿음이 굳건한 거래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소유하고 취할 수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이 사실, 이 세상을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지배하고 있다는, 안 믿는 저자들, 우리도 안 믿는 저 마귀의 군사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들어와서도 이 마귀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초원에서 먹을 짐승들을 다 언덕 같은데 바위 같은데 숨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그 약함을 보고 특히 그 허약한 놈들을 딱 견줘서 손살같이 뛰어가서 목을 딱 울켜줍니다. 여기 베드로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막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먹잇감이 되면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마귀로 인한 고통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해라. 삼손처럼 들릴라에 빠지지 말아라. 세상의 것들에 빠져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마라. 시간을 쏟지 말고 나를 향해서 날마다 새롭게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일을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용사들이 삼손과 같이 계속해서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기도의 은혜를 받고 한 2달, 어떤 사람은 한 몇 달 가다가 다 옛날 그 식으로 또 은혜 받기 전에 그 식으로 기도 생활합니다. 겨우 명줄만 이어가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삼손이 머리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이 강건해지고 사탄을 제압하고 하나님 나라를 또 저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종이 되어 있는, 포로가 되어 있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우리들이 하기를 원하지.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귀가 성도들이라도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여 마귀의 먹이가 아니라 마귀를 짓밟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 목회자라도 이제까지 적게 짧은 시간에 세상에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극히 적게 보냈다면 오늘부터 다짐하여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여서 놀라운 새 힘으로 주님의 용사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